수협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법,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수협의 인도자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한 달 만이긴 한데요. 10월부터 작년 말에 계속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쓰다가 한 달 만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서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좀 딱딱할 것 같아서 그 딱딱할 것 같은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저축이나 적금을 넣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을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하려고 하면 많이 알아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 사이트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확한 정보나 체계적인 시장 분석도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어떤 유튜버의 영상이 제가 원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떴는데요.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인데 옆에 이제 자기가 돈이 얼마쯤 되는지 그거 하고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짧은 쇼츠로 해가지고 보여준 영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돈이 올라가니까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있고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가 막 돈이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결국에는 모니터를 부시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를 하는 것도 잘 살펴보아야 하듯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은 사실 광신이고 사실 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기 전에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우리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작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원래 TV를 집에서
잘 보지 않습니다. 아예 TV를 켜지도 않고요. 저희 집 TV는 천으로 감싸져 있어요. 애들이 TV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천을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메인 TV는 아예 천으로 감싸져 있고, 이제 안방에 있는 TV만 켜는데 이제 안방에 있는 TV도 잘 켜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는 잠깐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자폐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친구가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 의뢰인을 변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영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변호사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고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런 중보의 역할은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사실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새 언약으로 인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세하게 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과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바른 선택을 하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언약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뭔가가 계속해서 갈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중보가 아니라 확실한 중보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찢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실 거리를 둬야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친밀한 아빠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예배자로서 마음과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 그 원리 가운데서 가장 컸던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예배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오염되었던,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듯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일교회 와가지고 이제 올해로 4년차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갖게 하고 세례라는 중요한 은혜를 주는 거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별로 그거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군대만 가면 다 세례 받아라 하고 다 한 곳에 몰아가지고 세례도 주고 하는데, 근데 이와 같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숨김없는 마음, 단순히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참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기록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기록된 마음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 새 언약이 기록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주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사고와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에 효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는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언약의 내용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들어차 있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사고와 행동과 전 인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여서 속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하셨지만 그 팔복 중에 마음에 관한 내용이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함을 얻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팔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나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느껴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왜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변치 않으시고 진리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본성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칠판에 그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르시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대상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대상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분이심이 언약 관계 안에서 믿어질 때, 어둠과 어렵고 힘든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삶으로 느껴짐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 관계 안에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불투명해요. 나의 미래가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투명함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급격한 변화와 위협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보았던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믿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그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잡고 버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잡았을 때 나의 붙잡음은 약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붙잡아 주심은 놓침이 없는 견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움직임 없이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까지 볼 수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공동체까지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아무리 예쁘지만 아빠를 생각해 주는 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고기 신나게 구워서 먹여놨더니 한 점도 못 먹었는데 아빠 이제 가자. 자기들 다 먹고 배부르다 이거예요. 네? 아빠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감사, 나에게 주신 기쁨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면 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눈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나에게 붙여놓으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절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모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게 썰렁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여러 가지 급격한 상황에서 믿음의 동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이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그들이 했던 포럼이 늘 이번 주에도 살아왔니? 그런 포럼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다.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모이기 어려운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번 주는 아기가 아프고, 다음 주는 내가 아프고, 그 다음 주는 아내가 아프고,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자꾸 종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혼자 있을 때 우리는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요, 우리 예일교회는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이제 저 새벽 예배 때만 눈이 오는 저주가 깨졌는데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새벽 예배에 오세요. 네, 앞에서 이렇게 눈이 그렇게 오는데 뚫고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에게 엄청난 새언약의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정말로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충만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일으키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